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따뜻의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id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아멘. 먼저 다시 간략하게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진행됩니다. 다리우스 왕의 조서를 받은 총독과 신하들은 신속하게 조서 내용을 시행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리우스 왕 제6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던 착공식 때와는 달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강한 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그 모든 방해를 단번에 끊어내시고 성전을 완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완공 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레위기 법을 따라 성전 제사 제도를 복원하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합니다. 성전을 봉헌한 후 이들은 처음으로 유월절을 새로운 성전에서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스라엘 절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예식에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이나 호넨일들도 하나님을 찾고 정결한 삶을 산다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을 보여줍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몇 가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자신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에 대해 기쁨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신앙의 바벨탑을 쌓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학개 예언자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하여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가슴 뭉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완전히 완공되기까지 약 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적들의 방해도 없고 다리우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이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할 때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신다 해도 만일 이들이 불순종했거나 민기적거렸거나 딴짓을 했다면 성전 재건은 이들의 기쁨이 되질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시하여 온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명과 충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불쌍한 것은 불순종한 우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돌들을 들어 소리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헌신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일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하고 그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시 14절을 볼게요. 학개 예언자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자,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여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였죠. 또 4년 동안 계속되는 성전 건축의 과정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4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과 문제들을 돌파하는 지혜와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 여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또 우리에게 귀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의 귀함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받고 시작합시다. 또 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계획과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빛을 따라 분별하며 결정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며 순조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봉헌한 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21절인데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관습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땅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제물을 먹고,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관습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며 사랑을 드리며 영광을 드려야 할까요? 물론 우리의 찬양으로, 기도로,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의 인격과 삶에 묻어있는 이 세상적인 더러운 관습들, 기질들, 습관들,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참 예배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제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영혼 구원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 영혼 구원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만 계속 드리는 예배는 뭔가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예배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가 새로이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드리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영혼 구원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곰곰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합시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고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영혼 구원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선교사님의 건강과 원활한 사역의 지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박한신 장로님, 박옥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의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평안과 안전을,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사랑